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어떤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사자처럼 두려운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낼 줄 몰라서 성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칠 줄 몰라서 소리 안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참는 거예요. 사랑하게 용서하시는 것, 성날 때 참는 것, 소리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 탕자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인마이 포켓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재산 다 날렸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어느 것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서 앉습니다.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나가라. 너 나갈 때는 언제고 왜 왔냐? 이랬다면 아들이 용서받았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마 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이런 자식이지만 용서했고 심지어는 잔치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18세기 중세 유럽에는요, 형벌 가운데 션이라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션이라는 형벌이 내리면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그 마을에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벌이 뭐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화할 수 없어요.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집에 살지만 아무도 자기와 대화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인도에 유배된 거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내가 부족해도 실패해도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시작. 아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이 부분에 파란 거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오늘 했던 말도 내일 바뀌어요. 속이 얼마나 좁아요.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사랑했다가도 삐지면 영원히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다 씹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이 아니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행복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마가 선교구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인데요, 금년에 60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시력이 확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병원에서 못 치료한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올라갔어요.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사를 받고 MRI 검사를 받는데 진단 결과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생기는 뇌 수막종이라는 거예요. 그 뇌에 큰 종양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 뇌 수술이 참 어려운데 이건 뇌를 열고 수술해야 돼. 그리고 수술이 어렵지만 더 수술 후에 잘 된다 하지라도 시력이 회복되는 건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서울 가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포항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과 두 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가족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화요 중보기도 때 기도 제목을 나눴고 에바다를 시간에도 금요일 기도했고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어려운 수술, 이 개두술로 진행된 어려운 수술인데 하나님의 의사와 함께 하셔서 내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술 후에 이분이 딱 눈이 떴을 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력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눈이 딱 시력이 보는 순간 아하, 나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열게 해 주셨다. 확실히 오더라는. 그래서 회복해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하다가 뇌암으로 쓰러졌어요.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치료를 받고 응급으로 또 간단한 또 시술을 받았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집사님을 만지셨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완치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기에 새 가족에 등록해가지고 새로운 양육을 다시 받고 너무 교회 감사해서 내일부터 주차관리 봉사본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교회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잘 보세요.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건 어디냐? 신명기 2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불태워졌던 그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참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독수리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왕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독수리로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새끼를 낳잖아요. 처음에는 먹이를 갖다 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새가 갑자기 그 날카로운 주둥이로 둥지 끝으로 자꾸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까닭없이 자기를 코너에 모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래? 그러다가 확 밑으로 떨쳐버려요. 그럼 새끼들이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공중에 어미새가 촤 밑에 이렇게 보다가 자기의 새끼가 바닥에 치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싹 가서 딱 받는 거예요. 제발 드라마 보지 말고 디스커버리 동물의 왕국 좀 봐요. 쓸데없이 싸우는 드라마를 보지 말고. 야,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 이제 죽는다 하는 순간에 어미가 촤 밑에 와서 자기 날개로 받아, 그리고 다시 창공으로 촤. 나는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 별로 얼굴이 좀 봐. 그렇게 쫙 올라서 또 갑자기 탁 떨어뜨려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언제까지? 새끼가 자기 날개를 펼 때까지,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그래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혼자야,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그 순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을 그 오랜 시간 고생하시잖아요.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정말 팩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얘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 이 얘기를 듣고 제 이미 목회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너무 많이 이 얘기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동네 복판의 한가운데도 비행장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그 바로 5분 거리에 비행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에요. 경비행기들, 자가용 비행기들이 동네 한복판에 이 비행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지날 때마다 미국 사람들 좋겠다, 저 경비행기 타고 쫙 하늘 나르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은 얼마든지 여러분 훈련받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면 자기 스스로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존이라는 친구가 그런 꿈을 가졌어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이센스를 땄어요. 드디어 수년이 지난 다음에 꿈을 이룹니다. 경비행기를 한 달간 렌트해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비행기를 탁 자기가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샥 날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유럽을 지나서 중동으로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지나는데 돌풍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부는 순간에 이 모래바람이 비행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리 무전으로 타진해도 응답이 없어. 이건 100% 사고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잔 부모님께 연락. 잔 부모님이 이 청년인 아들을, 귀한 아들인데 사하라 사막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경찰에 의뢰해서 수색을 합니다. 3일 만에 비행기 잔해는 찾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처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거의 경찰들은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비행기 사고는 떨어지면 거의 죽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와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텔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는 경찰에 의뢰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냥 찾지 말고 만약에 아들이 살아있다면 내 편지를 받고 힘을 내도록 내가 아들에게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장을 카피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넓은 사막에다 뿌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글을 읽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을 더 지났습니다. 사고 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놀랍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사람 같은
물체가 보인다. 사막의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들인 것 같아.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수색대와 앰뷸런스가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아들을 꺼냅니다. 정말 기적처럼 그 아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손에 무언가 끝까지 탁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편지. 아버지의 이 편지를 사막에서 주어서 그 추운, 그 배고픈, 그 무서운 사막에서 이 아들이 며칠을 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요, 밤이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온몸은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데 끝까지 아버지의 그 친필로 쓴 그 글을 붙잡고 나흘을 더 견딘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John,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dead.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었어. 앞이 보이지 않았어. 생활도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 험한 세상, 가슴에 이 사랑을 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